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연설과 창조설입니다. 창조설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믿고 따르는 이론은 우연설입니다. 태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긴 알갱이가 하나가 있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알갱이가 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억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커다란 폭발이라고 해서 빅뱅이라고 영어로는 부르죠. 그리고 그 폭발의 혼란 속에서 특정 물질끼리 부딪히면서 어떤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들이 행성이고 그 행성들이 서로의 주변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행성에서는 아주 우연하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생물이 점점 복잡하게 진화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명체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이 단세포 하나가 우리 핏방울 속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작은 단세포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만일 모든 생명체가 세포 하나에서부터 분화되었다면 인간이 과연 인간의 특징을 가질 수는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화가 되었다면 손이 4개인 인간, 날개 달린 인간, 눈이 6개 달린 인간, 왜 그런 거는 없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도태되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도 세상 인간은 진화 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진화를 위한 중간종이라는 게 지금도 막 세상에 많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애초에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눈, 코, 입 다 똑같이 달려있다는 말이죠. 애초에 처음 있었다고 했던 그 우주의 그 알갱이 말입니다. 그 알갱이가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을 일으키려면 폭발을 일으키는 주체가 필요할 텐데 그건 과연 누구겠냐는 겁니다.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연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연조차도 움직이는 주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란 건요 사실 신앙에 더 가깝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서는 그게 과학적 원리고 그 과학적 원리의 영광을 우연히 일어난 빅뱅이라는 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뵌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과학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을 뵌다면 그들은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왔으니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과학과 수학의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무신론과 함께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진보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미개함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또 학문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미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이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가치를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더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보존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기울다가 또다시 보름달이 되는 그런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그게 12번 반복되면 한 해가 가게 하십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해가 지고 뜰 때마다 밤과 낮이 반복되죠. 20절에 보면 흑암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때로 흑암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은 일반 은촉 영역에서 흑암은 야행성 동물의 활동 영역입니다. 밤이 되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하죠. 그 중에 젊은 사자는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다 하는데 신기하죠? 21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섭리의 극치는 역시나 인간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해가 돋으면 이제 사람이 수고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24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이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들만 아니라 25절, 26절을 보시면 저 크고 넓은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생물들, 그리고 고래 같은 그런 거대한 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7절이요. 이것들은 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 보세요. 아까 24절에서도 다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절에서도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 섭리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도전 아닙니까? 봄날이 되어 어김없이 피고 지는 꽃과 또 나뭇가지에 청정하게 달린 잎사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우리들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염려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것이 훅 하고 끼어듭니다. 29절 보시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생명체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이 선고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죄의 값을 따라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서까지의 말씀은 이 창조의 섭리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말씀은 구원의 섭리 그리고 새 창조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절 한 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때의 창조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지면이 새로워진다 이 말은 물론 이 땅이 새로워진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은 동시에 종종 이 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통한 택한 백성의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 역사야말로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면 이제 타락한 자녀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을 때, 재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주님이 친히 구원하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느끼실 감정입니다. 지금도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또한 34절이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특권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마음 열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응답의 역사를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앞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또 자신들의 우연의 종교를 지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종교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토대가 대부분 진화론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칠 테니 우리가 뭐 할 일이 있겠는가? 그냥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혀서 학교 학원 잘 보내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학교와 학원을 보내기만 하는 것은 밥 잘 먹이고 영혼을 유린하는 마귀의 손에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보내지 마라, 공부시키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며 고백하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과 세상 끝날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학문들이 어린 신령을 잠식해 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시는 세상 종말 심판의 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세속적인 학문을 머릿속에 새겨놓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꾸준히 심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핵전쟁이 일어날 거야. 환경오염 때문에 파괴될 거야. 뭐 심지어 어떤 데는 뭐 외계인이 올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